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다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랏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지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네.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들 오늘 나오죠. 르우벤, 그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이제 반절 지파에 대해서 이 생긴 오해와 또 그 오해를 해소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이 두 지파 반은 이제 가나안 요단강 서쪽 그 지역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이미 동쪽의 땅을 다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오늘 본문 이전까지 이제 계속 요단 서쪽의 정복 전쟁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 지파들로서는 딱히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분깃을 다 받고 땅 분배까지 받았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1장 14, 15절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면서 너희는 니네 땅 받았다고 이제 됐다 이러고 물러서지 말고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이제 앞장을 서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끝까지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하고 오늘 이제 자기들이 분배받았던 이 요단강 동쪽에 원래의 본인들의 거주지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장면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 동쪽 두 지파 반의 모든 용사들이 이제 전쟁을 마치고 자신들의 가족, 배우자와 자식들과 또 소유, 가축들이 있는 요단강 동쪽 편 자신들의 소유가 있는 땅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 생긴 오해의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죠. 이게 읽으면서도 사실 내용이 팍팍팍 들어오는 그런 본문은 좀 아니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우상과 표상 혹은 우상과 상징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것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었던 단락인 2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리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동쪽 지파의 백성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실로를 떠나 길르앗으로 돌아갔습니다. 길르앗은 그들의 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동쪽 지파는 가나안 땅의 요단강에서 가까운 그릴롯으로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보기에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때 실로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절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요단강 쪽 가나안의 경계인 그릴롯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로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직전의 배경이 잘 나와 있죠.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요단 동쪽 지파들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 강가의 그릴롯에서 상당히 큰 제단을 쌓았던 것 같아요. 이게 빌미가 돼서 이 서쪽에 있던 지파 사람들, 아홉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 아홉 지파 반 사람들이 이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과 싸우려고 비느하스를 앞장 세워서 막 씩씩대면서 몰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서쪽 지파 사람들은 왜 이렇게 흥분하고 격하게 마치 이 동족 간의 전쟁도 불사할 만큼 격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어떤 오해를 했길래 이렇게 격정적인 반응을 보였을까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서쪽 지파 사람들이 오해한 내용은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스스로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쪽 지파 사람들이 이 동쪽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거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가서 결판을 내자. 이제 이러면서 몰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왜 동쪽 지파 사람들은 스스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걸까요? 그게 그렇게 안 될 일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오늘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던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람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이 속해 있던 땅,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편에 실로라는 그 곳이 있었고요. 오늘도 이제 나오지만 그 실로에 뭐가 있었냐면 광야 생활 때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던 성막, 장막이 거기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실로에 있었고 성막에는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제사 기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언약궤에 그 두 천사가 이렇게 언약궤 이렇게 있잖아요. 아시죠? 보신 적 있죠? 그 날개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은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 날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어요. 여담인데 세지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천사 날개에 앉으시면 보통 그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다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매는 이 봉을 끼는 그
언약궤 밑에 이제 뭐랄까 이렇게 칸 뭐라고 하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고리를 끼우는 그런 이렇게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뭉툭하게 꼭 나와 있는 이제 그 부분이 그 하나님이 발을 놓으시는 자리라고 이제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 성경을 읽거나 찬송가 보면 하나님의 뭐 발등상 앞에서 뭐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언약궤의 시은자 하나님의 그 발이 놓아지는 자리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시 돌아오면 하여튼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자리가. 왜냐하면 뭐 출애굽기의 성막에 대한 규례도 아주 한 땀 한 땀 어떻게 만들어라. 여기는 어떻게 만들고 여기는 어떻게 만들고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고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촛대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한 땀 한 땀 하나님이 다 일러 주셔서 만들어진 게 성막이고 또 레위기에 보면 그 성막에서 드려질 제사의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했냐 하면 하나님이 흠없고 완전 무결한 제사를 받으시고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규례를 정확히 또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해 놓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뭐랄까요 이렇게 임의로 행하는 것으로 인한 다른 제사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들을 막고자 그건 조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얘기를 하고자 하고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제사 제도와 성막의 그 규례들을 잘 정해 놓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실로가 종교와 행정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실로의 그 성막 이외의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뭐랄까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막 이외의 장소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가 임의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느샌가 이 제사의 대상이나 형식 또 제사의 형식이 변하게 됨으로써 제사의 내용이나 하나님 여호와의 유일신 신앙이 변질될까 그게 우려되어서 우상 숭배로는 빠지지는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쪽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염려는 구체적으로 이제 22장 17절에 부올의 죄악이라는 말로 잘 드러나는데 서쪽 지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이러다가 부올의 죄악을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부올의 죄악은 민수기 25장 3절 이후에 나오는 이 바알보올을 섬긴 일을 의미하는 건데요. 바알보올은 쉽게 이 부올의 바알 다시 말하면 부올에서 섬긴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 중에 전염병이 돌았고 이로 인해 이제 2만 4천 명이나 죽은 사건인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범한 우상 숭배 중 아주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하면 서쪽 지파 사람들이 이처럼 눈에 불을 켜고 득달같이 동쪽 지파 사람들에게 몰려간 이유는 무엇이냐? 바알보올 사건과 같이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행을 예방하고자 니네가 또 너희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질 염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전 민족이 다시 불행과 또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이렇게 몰려왔던 거죠. 다행히 오해는 금방 해소됩니다. 이렇게 몰려온 서쪽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동쪽 지파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해명하면서 오해를 해소하죠. 28절 29절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장차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에게 만약 그런 말을 하면 우리 자손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제단과 똑같은 제단입니다. 우리는 그 제단을 다른 제물을 바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단은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증거가 되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쌓은 것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등을 돌려 범죄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태워 드리는 제사인 번제나 곡식 제사나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막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동쪽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그들이 그곳을 실로와 별개의 또 다른 예배 처소로 삼아서
그들 스스로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럼 왜 쌓았냐? 이 제단을 통해서 요단 동쪽 지파의 후손들도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그 정체성과 유업이 이어지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한 일종의 상징물로 이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요단 강을 경계로 양쪽으로 크게 나눠지게 되니까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이 염려했던 거죠. 이 서쪽이 아무래도 사람도 많고 지파도 많고 실로도 그곳에 있고 성막도 그곳에 있고 하니까 우리들이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야 당장은 괜찮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이스라엘에서 뭔가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 서쪽에 대해서 아니면은 너네는 찐 오리지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배척을 받게 되진 않을까?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음으로써 동쪽 지파 사람들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이제 제단을 쌓았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죠. 이전에 본문과 연결해서 또 읽어야 되기도 하고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기가 이 개역국 개정 본문을 읽을 때 조금 쉽게 확 들어오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것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상과 상징 혹은 우상과 표상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서쪽 사람들의 아주 극단적인 태도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박적으로 경계하는 죄가 뭐였다고 말씀드렸을까요? 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바알볼의 이야기,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범죄,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등등등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다가 이스라엘이 크게 실패하는 내용들은 요 출애굽 이후의 내용들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죠. 서쪽 지파 사람들이 전쟁을 무릅쓰고서라도 결판을 내려 했던 이유가 바로 얘네가 우상숭배를 하려고 한다라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제단은 우상숭배는커녕 제사를 드릴 의도조차 없던 제단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해가 풀고 이제 돌아가고 다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제단인데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반응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사를 드리면 어떻고 그냥 상징으로 놔두면 어떻길래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쪽 지파 사람들이 쌓은 제단은 엣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상기하는 장치로서의 제단입니다. 엣이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서쪽 사람들이 염려했던 바와 같이 엣 제단은 동쪽 사람들이 자신들의 예배의 편이나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나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신들의 번영을 추구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임의로 제사의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해서 드리고 싶어서 그런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나아가서는 상대적으로 멀고 다른 진영에 있는 실로의 성막이 아니라 이 자신들의 영역 안에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마련함으로 스스로 종교적인 권위를 갖기 위함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 자신의 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 종교적 권위를 확보하는 것 등등이 다 뭐가 될까요? 우상숭배의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게 오해의 내용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엣 제단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을 보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진리, 그 믿음, 그 삶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의 목적도 어떨까요? 이와 동일하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붙들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공동체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린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으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전에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는 우상숭배에 죄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고백하고 자신을 도구로 드리는 바른 신앙의 자세와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이 드림의 D와 같이, 그 D의 비전과 같이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로 바른 신앙의 태도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앳 제단은 마치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보게 되는 십자가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십자가 목걸이 혹은 십자가 상 같은 것들을 삶의 자리에 이렇게 두거나 보거나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이유로 그 십자가를 그렇게 놔두시나요? 혹시 십자가의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예를 들어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 그런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거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 혹시 차가 사고가 안 나거나 차가 사고가 나더라도 좀 덜 다칠 것 같아서 십자가를 걸어 놓으시는 분이 계시진 않나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청년 젊을 때 막 찬양을 많이 들었었는데 찬양 틀고 다니면서 막 따라 부르면서 이렇게 크게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사고가 잘 안 나겠죠? 찬양하고 운전하니까 사고 위험성 극도로 높아집니다. 이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이죠. 이 주변을 잘 살필 수가 없어요. 아니면 마치 이 드라큘라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를 막 이렇게 마늘과 십자가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마늘로 동양의 귀신을 물리치고 십자가로 서양의 귀신을 물리치는 거죠. 그죠? 모든 열방의 귀신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그렇게 되면 이 상징이 우상이 되는 거죠. 앳제단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 또 빼앗기고 대패하는 역사가 성경에 있어요. 언약궤조차. 만약에 여러분들 혹은 누군가가 차에 십자가를 걸어 놓았다면 그거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차를 이렇게 막 덮어가지고 뭔가 영험한 에너지가 나를 사고를 비껴가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차 안에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너머의 예수를 보게 되고 십자가 너머의 예수의 성품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예수의 용서와 예수의 화해. 차에 십자가를 걸어놓는다는 의미는 사고를 방지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의 성품을 다시 기억함으로 오히려 양보 운전하고 방어 운전할 수 있는, 나를 향해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표상으로서,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의 책상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곳 역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는 표상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예수님이 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으셨듯이 나도 내 자아를 다시 한번 내려놓는 나의 십자가의 자리가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장치로서의 의미가 있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교회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발견토록 하는 표상입니다.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서 앳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앳 제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상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 소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오늘 다시금 이 부르심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는 이 앳 제단과 같은 삶을 도전하시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형언할 수 없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정의 연약함을 당신의 온전함으로 채우시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상처와 결핍으로 인한 두려움이 당신의 임재와 동행으로 말미암아 극복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죄의 본성을 따라 나를 위한 하나님, 내 성취, 내 소유, 내 만족을 위한 하나님으로 기울어져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쪽 지파와 같이 이러한 죄의 본능을 일깨우고 지혜롭게 돌이켜 회복해야 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엣 재단과 같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표상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드러내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조국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돌이키게 하옵시고 이 나라의 정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